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긴 시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방주의 크기가요, 길이는 138m, 그리고 넓이는 23m, 높이가 14m, 아주 큰 배를 노아는 지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노아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완성했고, 이제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어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지난주에 6장에 나눈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 가득하다는 것은 목구멍까지 찼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풍성한지,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바로 목구멍까지 차 있는 세상.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뒤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악한 걸까요? 이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악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 그 방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땅에 지으신 많은 생물들을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십니다. 저 같았으면요, 큰 짐승과 작은 짐승,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맹렬히 큰 힘이 좋은 짐승, 아니면 토끼처럼 약한 짐승, 이렇게 구별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 짐승들을 구분하시는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세상입니다. 남자로 더불어서 모든 보여지는 아름다운 여자 모두를, 또는 성적인 욕망으로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것이 이미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구분하시냐면, 이 세상을 구분하실 때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결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부정한 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부정한 우리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방주에 어떤 짐승들을 태우시냐면, 부정한 짐승도 태우시고 정결한 짐승도 태우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방주의 역할입니다. 지금 방주 안에는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정결한 것, 부정한 것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3절에 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탑승케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죠. 공중에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온 씨앗을 이 땅 위에 유전하게 하는 것, 유전한다는 것은요, 살아남게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정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을요, 정확히 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요,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였던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 백성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 계획 가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노아의 심판, 비의 홍수로 통하여서 이 땅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거룩해 만드셔서 당신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저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진멸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이 땅에 홍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참 놀랍죠. 한 시간만 집중호우가 와도 우리가 이렇게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늘에 있는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를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이 히브리 단어는 베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갈대상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몰래 양육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몰래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 베바, 이 방주라고 똑같이 쓰이는 이 단어, 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사이즈만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이제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곳까지 흘러갑니다. 그 공주가 모세를 물 위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물에서 건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노아, 그런 지금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가 되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훗날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방주는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 물 아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방주 안에 데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태우십니다. 가축의 모든 종류대로, 들짐승의 모든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의 모든 종류대로,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이 시간에도 모든 종류대로 방주에 타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복종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은요, 노아의 8명의 가족밖에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두려운 겁니다. 오늘 염려하는 이유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담스럽고 어렵고 고민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주는 멸망하는 그 물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방주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물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물이 무엇이냐?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노아의 8명의 식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홍해, 죽음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그 죽음의 길을 건너서 마치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물은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침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목숨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죄와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엎드려 우리를 잡으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이 무엇이냐? 그 홍수가 있을 때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 배에 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노아의 8명의 식구밖에는 없었는데 이 물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여 주심으로 죽음과 죄의 문제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칼이나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놓은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 32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누가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췄습니다. 감춰질 수가 없지요. 그들이 벗고 있을 때는 왜 몰랐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왜 힘든 거 아십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드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부끄러웠습니다. 내 명예가 잃어버리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끄러움 때문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는 그 방주가 모든 사람들이 탑승했을 때,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짐승이 다 탑승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면 다시 웃을 때가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지혜 있는 자인지를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실 때에, 에덴을 만드실 때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영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이 틀어지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함께 하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